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을 묵상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베드로전서 4장을 함께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베드로전서 4장을 나눠볼까요? 1절을 읽으면서 와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예수님처럼 하라고? 안 되겠는데? 하면서 말이야. 어떤 느낌이었냐면 산 넘어 산? 이런 느낌? 3장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하시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 고난 이야기하시는 건가? 너무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1절 끝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큰 병에 걸리거나 엄청 큰 충격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죄도 그만큼 끊어내기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한 것 같아. 그리고 3절을 읽으면서는 그래 그동안 죄 지은 것 충분할 만큼 많지 매우 매우 충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도 완벽히 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면 죄 지음의 충분함을 모르고 계속하지 않았을까 싶어. 하나님께서 죄라고 알려주신 것들도 있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도 있어서 알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싫어진 것들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 4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악한 것들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내 생각이 맞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난 내가 틀렸나?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옳음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렵고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어. 그리고 6절에 보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기 전까지는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안에 육과 영과 혼이 함께 공존하는 거잖아. 그러면 죽기 전까지는 계속 사람의 심판을 받으면서 고난받지만 결국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인 건가 싶은 생각을 했어. 7절, 8절을 읽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고 라는 구절이 마음에 남더라고.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살다 보면 사실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이 시간이 막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만들어내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또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망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어줘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으로 베풀고 내가 누구한테 베푸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가끔 나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한테 주는 걸 아까워하는 걸 보면 난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 같아. 나는 7절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물어봐. 그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셔. 그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말씀을 하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수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속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해. 이 사랑은 수많은 허물을 덮어준대. 그리고 9절에서 10절처럼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돕는 것이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해보게 되었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능력을 받아 행하셨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수많은 허물, 수많은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덮어주셨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 이렇게 묵상을 하고 보니까 1절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의 답을 찾은 것 같았어.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말씀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이구나. 내 힘과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19절에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림으로 선을 행하는 데 힘쓰라고 말해. 3장에서도 고백을 했듯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지금의 나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져.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내 영혼이 더욱더 무장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내가 되기를 바라게 되었어. 그리고 2절의 말씀처럼 죄와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어. 솔직히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한테 오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그거 그냥 사이코패스거나 감정 없는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 사람이 작은 종이에 손이 베어도 너무 아파하는데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고난이 오는 상황에서 즐거워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래도 나를 돌이켜보면 어떤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일단 처음은 왜요? 라고 물어봐. 근데 진짜 이유를 물어본다기보단 좀 어이도 없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담긴 왜요? 인 거지. 근데 신앙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거의 원망 100%인 왜요? 였으면 지금은 일단 원망 한 60 정도 담고 왜요? 했다가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죠? 이루시고자 하고 저한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겠죠? 하고 좀 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12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정점을 찍게 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니. 아마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1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고난을 받으면 또 주님께 맡겨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주님께 의탁하라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럼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라고 말하고 싶어. 나는 오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고난을 즐겨야 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결국 그 시간들은 육체의 삶 이후에 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 거니까. 나는 베드로전서 4장을 묵상하면서 누가 더 못하는 큰일들인가의 대결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자. 그게 무엇이든 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주님께 맡겨보고 살아가는 나 그리고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나도 베드로전서 4장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영혼을 단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 그냥 평안할 때에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 고난 속에서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맡기고 단장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나의 영혼을 단장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무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베드로전서 4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